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1년 중에 어느 절기가 제일 기쁘고 설레이고 기다려집니까? 물론 다른 절기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맞이하지만 돌아보면 이 성탄절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설레이고 또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만 되면 11월 말쯤만 되면 벌써 세상도 성탄 캐롤을 울리고 성탄 장식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성탄이 이렇게 설레이고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기뻐하는 절기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성탄절을 즐겁게 기쁘게 맞이하죠? 오늘도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찬양대 또 여러 가지 찬양을 오랫동안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에 성탄을 보내는데 우리도 거기에 편성되어서 그냥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설레임으로 맞이하고 의미 있게 맞이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런 과정과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남편 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 같으면 소문내고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맞아서 죽는 거죠. 그런데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됐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데려오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날 텐데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또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이 꿈에서 나타난 그 징조를 보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이 살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라 하리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죄의 결과로 멸망해 지옥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 그분이 탄생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아쉬운 것이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보이는 것이 산타 할아버지.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도 아닌데, 오늘 정말로 우리가 잘못한 거죠.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축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정도 되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 너무너무 복되게 살아간다, 부러워하고 정말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이 볼 때는 가진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도 본인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죠? 진정한 복,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 그들의 받은 약속과 축복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네가 밟는 땅,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자손을 많이 얻은 축복, 자손이 잘 되는 축복, 또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땅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복의 내용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받은 것, 자손이 잘된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정말로 잘 내리셔야 됩니다. 소유가 복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은,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 하나님 없는 그곳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단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부러울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 야곱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밤에 달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불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자기 백성들 구원하라고 보내면서 박사학위를 줘서 보낸 게 아니에요. 큰 무기를 줘서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에 가진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에 새로운 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기쁠 수도 있지만 그건 잠시잖아요. 정말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한 가지 관점은 세상의 관점, 이방 종교의 관점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살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도 노력하는 것이 세상적인 종교, 또 성경에서 보면 그런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종교관이 있어요. 이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갖다 바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자기가 믿는 신이 잘 봐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 종교 교주들에게 잘해야, 많이 갖다 바쳐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만 이단에 깊이 들어가면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요즘 통일교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겠어요? 다 성도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그래서 풀어난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유대 땅 말구유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1,000만 원 헌금하면 구원받고, 내가 30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종교를 내가 그냥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치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뭘 돈 주고 사야 이게 소중한 줄 아는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믿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젊었을 때 아주 멀리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선교사 파송하면서 왜 선교사로 가는지 인사말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증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 같아서 내가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진실해야 된다,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요 평생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는데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거룩한 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준비 많이 하고 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기 선 거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고 한 가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한 가지 계명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뭐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어라, 같은 말인데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라. 내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만들으라고 한 것이 성막이고, 오늘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막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성령으로 있지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에,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이죠. 하도 이제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문화 속에 오게 하셨고,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늘로 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화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성탄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그 천막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해 주신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제 간증 여러분 한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딱 보더만은 참 안 됐구만. 거기 빠지면 죽는 수밖에 없는데 뭐 어차피 죽는데 회개나 하고 죽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거 다 당신이 죗값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서 죽더라도 회개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또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앞을 좀 잘 보고 가지. 뭘 쳐다보다가 먼 산 보다가 그렇게 빠졌냐. 앞으로는 이거 교훈 삼아서 걸어갈 때는 앞만 보고 가라. 아주 좋은 말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또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빠져있는 모습 보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 사람 건질 수 있는 막대기 가져와서 잡으라고 그러고 끙끙거리면서 꺼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당신이 거기 빠진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꾸중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살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님이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의 수렁에 빠졌어도 왜 그렇게 죄지었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종교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서 팔짱 끼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가만히 구경하고 또 벌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뜻을 보면 주셨다는 말은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뜻인데,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었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우리 편으로 인간 편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주셨으니. 전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되셔서 주셨다.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 임마누엘로 시작된 이 성탄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진짜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시, 공간의 차별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영이 되면
영이 되면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천하시면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러시아에 지혜롭고 선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자기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국민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때때로 평민복을 입고 또 때로는 거지복을 입고 이렇게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영접해서 잘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거지가 이 밤에 찾아왔냐고 박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가난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이 나와서 잘 영접해주고 자기가 먹는 음식 같이 함께 나누고 너무 따뜻해서 오늘 밤에 여기에서 좀 묵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걱진히 대접하면서 함께 잠을 잤다는 것.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왕궁으로 환궁을 해서 왕의 복을 입고 그 집에 다시 찾아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젯밤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어제 저녁에 잘 대접하고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한다.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분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 황제님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내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어주고 내가 자는 이 자리에 함께 해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만민의 왕이 있는데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룻밤만 우리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맙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그냥 앉아 있는 분이 아니고 함께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립케 해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혼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시간도 혼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세력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편에서 고마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양보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오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미안. 이 사람은 평생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다가 일생을 마쳤는데, 처음에는 이 다미안이 이 모르카라고 하는 섬을 지날 때마다 이 모르카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 놓은 그런 이제 섬인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많은 구호물자를 싣고 그 섬에 가가지고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물건이나 나눠주고 그러지, 그러면서 늘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는 진정으로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문을 안 여니까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마음 열기 위해서 저도 나병이 걸리게 해 주세요. 저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나병이 걸려서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는 자기들과 똑같은 나병이 걸리니까 마음문을 열고 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온 섬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오신 것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의로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리 불행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옛날에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비천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왕궁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데 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없다고 원망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인데 한 2000년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갔습니다.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 기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거기 이제 가서 예수님 태어난 곳 보잖아요. 교회 특색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우리 교회처럼 큰 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으로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한참 끔끔한 것을 지나고 가면 그 이제 본당 바닥쯤 됐는데 이 앞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그 자리에 누웠다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와서 많은 참배객들이 막 초도 켜놓고 뭐 향도 피우고 뭐 온갖 자기들 정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성탄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총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